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사람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보시면요, 언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언약의 본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언약을 처음 맺을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직을 자기들 삶의 본분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 제사장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초창기에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왜곡의 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예, 이 7절 말씀은 제사장이 본래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여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습니다. 옛날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끝쪽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잘못 배우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등한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의 말씀까지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땅의 사람들 거의 전체가 이랬습니다. 가운데 보시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등한히 여기면서 또 율법의 말씀 버리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거의 전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전체 백성들 모두가 이런 극에 달한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 극에 달한 죄악을 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예, 12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다. 예, 그 땅 전체를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격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 예, 그 땅의 사람들 전부가 극에 달한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 전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타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도자 노릇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나무라시는데 상당히 과격하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제사장들, 앞으로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제사장들의 후손들, 제사장 무리 전체를 싸잡아서 야단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제사장 무리들 전체를 야단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러면서 격한 말씀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네, 이 사람들의 헌신을 가리켜서 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얼굴에 바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무리 전체가 그 똥과 함께 제거당할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깨끗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마음도 더럽혀져 있고 더불어서 몸까지도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예배를 집행하는 역할, 이 역할을 온전히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이게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성 없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집례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닿는 예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예배가 될 뿐이에요. 그런 예배이다 보니까 예배 자리를 찾는 일반 백성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일반 백성들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위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근본적인 것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면서 자기들 본분에 충실했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언약을 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을 망각하면서 변질된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 예,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죄하고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완전히 죄악의 길로 치닫도록 만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지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뭐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향해서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이걸 못했기 때문에 타락과 방종의 삶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바라기는요,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제사장들인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자리에 앉아 계시는 평신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집 밖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정직과 성실과 화평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끝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리하는 모든 곳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정직, 성실, 화평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것들을, 이 귀한 가치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 귀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분